공장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 1장 오늘로서 다 볼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는 묵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분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 성도를 징계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 내용이 그 부분인데, 악인을 들어서 성도를 징계하시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인을 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심판하는 과정에서 택한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 그 구원의 섭리는 참 우리가 오묘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BC 722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또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난 유다를 또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데바사를 들어서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나라 열국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쓰는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뿔을 보이기로 그랬거든요. 여기서 눈을 들어 봤다 그러는데,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묵시 환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상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이것은 육적인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엄모섬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이끌림바 되어서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늘의 그 세계를 이렇게 본 것처럼, 바로 이 스가랴도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네 뿔을 봤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종종 권세와 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바로 권세와 힘을 갖다가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뿔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바사 그리고 로마, 헬라, 로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이 네 뿔을 갖다가 지상의 모든 원수들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네 뿔의 사의 숫자가 뭐냐면 사방이거든요. 동서남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원수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지금 일본, 미국하고 동맹을 했다 하지만 그건 정략적인 동맹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깨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그 다음에 저쪽에 중국, 러시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불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의 모든 원수를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해친 뿔이니라. 스가랴한테 천사가 말을 해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해친 뿔이니라. 그 네 뿔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전 민족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 모압, 암몬, 그러한 것들이 다 바로 네 뿔에 속한 것입니다. 해친 뿔이,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해치다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자랍니다. 자란데 키질을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친 뿔이 해치다가 키질을 하다, 키질을 하는 뿔이니까 뿔은 열국을 얘기하잖아요. 강대국을. 그러면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해치는 키질을 하는 나라 누구냐?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키질을 하면은 그 알곡과 축정에서 알곡은 남고 축정에는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바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가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예루살렘을 해칠 뿔이니라 바로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열왕기하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 10절에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로 그렇게 흩어진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여호야김 왕 때 데리고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유명한 쓸만한 사람들은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산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치뿔은 바로 해치다가 키질을 하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갖다가 멸망시킨 그 나라를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여기 공장이 뭐냐면 하라신이거든요. 이건 자르다, 세리다 라는 하라시에서 유래가 됐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카펜터라고 목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스미스, 이게 뭐냐면은 대장장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수들, 그 다음에 이 대장장이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뿔과 대칭이 되는, 내 뿔을 갖다가 징계하는, 그러니까 내 공장은 심판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의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사방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의 도구들을 바로 내 공장,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심으로 공장 4명을 갖다가 그렇게 비유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사되 그 뿔들이 유다를 헤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헤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스가랴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4명의 그 공장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뿔들이 유다를 헤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네. 그러니까 이 뿔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겠다. 이것은 그 4뿔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하니까 그 포로로 마음대로 막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완전히 자살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그렇게 갔던 겁니다. 또 21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공장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까 이 공장들이 그것을 두렵게 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바로 4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집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공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 4명의 공장을 통하여서 몰아넣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것들은 4뿔을 말하겠죠. 왜냐하면 공장의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 열국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 종말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인내하면 저 천국 가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 하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없습니까?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중세기 그 로마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한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박해도 해서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지하에 묘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 지하 묘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카타콤이거든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그 암호가 뭐냐면 이투스예요. 이투스가 뭐냐면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면 형제 자매요 이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비밀리에 그 카타콤에서 그 환난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종말론적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힘든 생활을 하지만, 그렇지만은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또 저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가운데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25년이라는 세월을, 물론 중간에 그 이스마엘을 얻긴 하지만, 그러나 25년이라는 세월 그 인고 속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25년이라는 세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시험을 다 해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삭 갖고 시험하고, 그리고 이제야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줄 알겠다. 그러면서 바다의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석공이 돌을 깰라 그러면 수없이 그 정에다가 망치질을 계속 때려야 됩니다. 근데 200번 때려서 깨질 그 돌이라 그러면 200번까지 때려야 돼요. 199번까지 때리면 안 깨집니다. 200번까지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쪼개지고 나는 것은 한 번 때린 것 때문에 쪼개진 것이 아니라 앞에 199번을 때린 것 때문에 바로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뿔들을 들어, 그 다음에 열국의 뿔 이러면서 처음에는 복수형으로 단수형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혼스 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로 단결됐다는 그 사실을 갖다 뿔들이 그것을 갖다가 강조합니다. 떨어치다는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야단데 내던지다, 팽개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그것은 4명의 공장들이 완전히 파멸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원수 마귀를 정복하여 그 사단을 마귀를 불못에 던짐으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님이 오시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불못으로 던지움을 가게 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징조가 우리가 사는 이 순간에 다 나타난다면, 전부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참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지켜주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더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